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아들과 딸로 불러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노예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철저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축구 선수나 또 다른 스포츠 선수들이 어떤 승부 근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그 해설을 아나운서들이 가끔씩 스포츠 중계할 때 있습니다. 그렇죠? 근성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되는데, 노예는 노예 나름대로의 근성이 있어요. 그 근성은 자기의 의식 세계를 넘어버립니다. 아주 좋지 않습니다. 노예는 주인 정신이 없습니다. 대충 합니다. 시간만 때웁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노예 근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노예 근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이제부터 자유민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너희가 그 땅에서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을 만들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문제는 그들은 기를 쓰고 가나안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려고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저께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어제 새벽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큰아들이 3번 막내 아들에게 혼을 내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이제 12살이야. 12살씩이나 됐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목사의 아들이야. 왜 예배를 방해해? 여러분, 16살짜리가 12살짜리를 군기를 잡는데, 훈계하는데 너는 목사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배 시간에 어떻게 발을 앞에 책꽂이에다가 발을 올려놓고 뒤로 뻗당기고 앉을 수 있어? 앉아도 돼요. 12살이면 아직 철딱서니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다. 야, 근데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기특하지. 고맙다 하고 제가 이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줬는데, 그래도 큰형 얘기도 맞아. 12살이나 됐는데 네가 5살도 아니고 그 책꽂이에다가 발을 올리면 되겠냐? 그 얘기도 맞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아들이니까 목사의 아들답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의 아들이 아닌데 목사의 아들로 행동하라고 하면 그건 위선이잖아요. 하지만 목사의 아들이니까 목사의 아들답게 살면 아버지도 좋고 자기도 좋잖아요. 모두에게 또 덕이 되고 은혜가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노예 근성을 가진, 원망과 불평밖에 할 줄 모르는 이 작자들을 하나님의 그 존귀한 거룩한 아들딸로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누구처럼 말해야죠? 하나님의 아들딸답게.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딸답게.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닮아간 거예요? 2절을 보면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점점 하는 짓이 가나안 사람을 닮아가게 되었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예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건 특별한 은총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이죠. 그러면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고 특별한 신분을 얻었으면 특별하기를 원하고 특별하게 살아야 되겠지요. 근데 특별하게 안 사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바알, 돈을 섬기고 우상들 앞에서 분향하는 이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이걸 이제 현대적인 용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겨지십니까? 믿고 싶은 겁니까? 믿겨지는 겁니까? 믿겨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같이 행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하기에는 참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고사하고 정말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자녀로 살고 세상 자녀가 되기를 또 원합니다.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들은 땅의 것만을 찾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의 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잘해주면 원망이 더 많다라는 거 아세요? 차라리 못해주면 포기라도 하는데 잘해주기 시작하면 원망이 끝이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자식들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체적으로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식들마다 다 다른데 한 번은 에버랜드를 갔습니다. 그 에버랜드 안에 들어가면 음식이 모든 게 먹을거리가 비싸요, 싸요? 그 앞에다가 부사를 하나 더 붙여주면 어때요? 겁나게 비싸요. 핫도그 하나도 뭐 5,000원씩 하고 이렇게 비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즘은 제가 안 가봐서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한 6, 7년 전에 가도 뭐 핫도그 안에 5,000원이면 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애들이 몇 명이지요? 4명이에요. 여러분, 핫도그 하나씩 먹는데 하나씩 딱 잡으면 6 식구가 그거 3만 원 쓰는 게 손이 떨려요, 안 떨려요? 여러분은 안 떨리시는군요. 저는 떨립니다. 온몸이 진동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사줍니다. 미리 갈 때 좀 사가지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꼭 3번이 그래요. 거기 가면 입이 이만큼 나와요. 왜 이거 안 사줘요? 왜 이거 안 사줘요? 아니,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 원망이 없을 텐데 거기 입장료가 비싸요, 안 비싸요? 카드 들어가가지고 야, 할인되는 게 어딨어? 뭐가 할인돼? 어떤 카드가 할인돼? 몇 명만 할인돼? 저는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타요. 아무것도 안 타는데 들어가는 입장료가 막 4만 원, 막 5만 원 막 이렇게 돼버리면 눈이 또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와요? 눈이 튀어나와요. 그런데다 대고 핫도그 하나에 5,000원씩 뭐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딱 들어가면서부터 벌써 계산이 딱 되는 거예요. 야, 비싸다. 야, 또 애들의 원망이 시작되겠구나. 왜 이건 안 사주냐, 저건 안 사주냐. 그럼 제가 그럽니다. 야, 여기 먹으러 왔냐, 타러 왔지? 저거 실컷 타. 그 들어가는 것만 해도, 평택에서 용인까지 가는 것만 해도 50분. 하루 종일 그 길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 많은 데서, 저는 사람 많은 가지고 질색이거든요. 그 애들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참고 그 거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갔는데 놀지는 안 하고 원망부터 합니다. 야, 다른 애들이 오고 싶어도 못 왔어. 그런데 니네는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 온 거잖아. 그러면 신나게 놀아. 여기 김밥도 싸왔잖아. 여기 과자도 싸왔잖아. 여기 물도 싸왔잖아. 여기 음료수도 싸왔잖아. 이거 먹으면 되잖아. 그까짓 건 이따 가다가 밖에 나가서 사줄게. 그런데도 에이씨, 데려다 놓고잖아. 그런 것도 안 사주고. 저기 봐, 쟤네들은 다 먹고 있잖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안 해줘야 되겠구나. 우리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 압도적으로 여자분들이 많은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여자분들도 우리 남자들이 늘 하는 말 있지요. 남자들이 잘해줘도 끝이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전종우 집사님 나가실 때 조심해서 나가십시오. 저도 조심히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간 끝이 없어요. 제가 어제 밥을 먹으면서 우리 연말에 식사 한번 하세요, 가족들하고 해서 뭐 성도님이 고맙다고 식사비를 좀 주셔서 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쌈밥 하는 이런 집을 갔는데 앞쪽에 밥 먹는 여러 가족들이 왔는데 되게 재밌는 장면을 저는 보았어요. 어제 소화가 잘 안 돼서 아직도 책기가 좀 있는데 그래서 가스명수를 하나를 먹었는데 너무 이제 피곤하고 힘들면 이게 제가 소화가 안 돼요. 여하튼 그런데 각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데 그런 걸 구경을 해요. 앞에 남자아이 한 5살짜리하고 한 8살 정도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온 부부가 한 40대 중반 정도 보이더라고요.
음식을 가지러 갈 때는 얼굴이 환한 표정으로 가는데 자기들끼리 딱 앉아있을 때는 애들하고 엄마의 얼굴 표정이 막 굳어지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 먹어. 이 표정, 목적다짐. 그리고 아버지도 엄마를 따라서 싹 이러는 거. 그러니까 남자아이 둘 키우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엄마 얼굴이 나왔을 때는 환하고 순해 보이는데 얼굴에 인상을 팍 쓰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냥 혼자 미소 지으면서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 옆 테이블에 나이가 저보다 조금 많아 보이는, 아니 제 또래, 이 정도면 아마 60 정도 돼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부부가 이제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팀이 늦게 와가지고 같이 동석을 하더라고요. 동석을 하는데 이제 그 친구인가 봐요. 조금 늦어서 이제 같이 이제 밥을 딱 먹기 시작하는데 여자들이 막 말을 하는데 남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러고만 있어요. 예, 제가 나이가 한 60 정도 되면 남자들이 말이 없구나. 그리고 여자들의 말이라면 무조건 지지하는구나. 고개를 가다가 맞아. 말을 이쪽 여자들은 이쪽 남자들한테 양쪽으로 다 얘기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여자하고 말을 안 하고 지들 둘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자의 힘이 역시 막강해지고 있구나. 남자들은 그냥 지지하고 맞아 그래야만 밥을 얻어먹을 수 있구나.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빙긋이 웃으면서 아무리 제 아내한테 여보 저 사람들은 어쩌고 하는데 제 아내는 제 얘기 귓등에도 안 듣고 우리 애들하고만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당신하고는 재미가 없어, 할 말이 없어.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제가 이런 어떤 느낌을 이렇게 받았어요. 여러분, 끝이 없어요. 끝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로 치장하고 세상의 것들로 유세 부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이 흉내도 못 내는 부유함을, 영적인 그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우리는 그것이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알에게 가고 자꾸 제사, 세상 것에 분양하며 그런 향기로 인생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고 1절과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3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세상을 담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고친다는 거예요. 고치는 한이 있어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고쳤습니까? 직접 걸음을 가르쳤다. 그리고 내 팔로 안아줬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지난 주에도 이번 주 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이들 걸음마를 배울 때 누가 가르쳐요? 엄마가 가르쳐요. 제가 이 소리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 소리를 우리 내은이가 무릎에 앉아놓고 딱 잡아놓고 딱 세웁니다. 아이가 이제 목을 가누기 시작하고 그리고 몸이 어느 정도 근육이 조금 발달하면, 대근육이 좀 발달하면 부모가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아이를 똑바로 세워요. 내 부모의 손을 의지해서 아이가 딱 설 수 있도록 아이를 딱 세워요. 그럼 아이가 이제 딱 세우면 다리를 쫑긋하게 힘을 줍니다. 힘을 줬다가 약해지면 어떻게 하죠? 힘이 빠지면 다리가 딱 꺾여요. 꺾이면 다시 딱 들어줘요. 이 과정을 반복해요. 자 보세요. 이런 거죠. 어이쿠. 걸음마를 가르치는 거예요. 서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다리 근육이 튼실해지고 중심을 잡아갈 무렵 되면 아이를 잡고 부모가 한 발 한 발 걷게 해줍니다. 그렇지요? 한 발 한 발 걷게 해주다가 아이가 이제 걸을 수 있다 그러면 손을 놓으면 아이가 어떻게 하죠? 주저앉아요. 그러면 딱 다시 안아서 세워요. 자, 섰다. 와, 섰다. 자, 한 걸음만 뛰어봐. 자, 걸음 뛰어봐. 잘한다.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한 것처럼 표정을 그렇게 줘요? 무섭게. 제가 여러분 이 새벽에 2025년도 새벽 시간이 첫날에 여러분에게 연기까지 하면서 이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표정이 지옥에서 출장 나온 것처럼 오늘 그러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제 설교를 전혀 못 알아듣는, 여러분은 꼭 영어만 쓰든지 독일어만 쓰는데 제가 이제 한국말로 좀 설교하고 있어서 소통이 안 되는 그 표정을 지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걸음마 다 그렇게 가르쳤지요? 아니었어요? 그냥 벌쩍 집어서 던졌더니 얘가 벌떡 일어나서 막 달려다녔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걸음마를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걷고 있고 뛰고 있고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셨어요. 권혁철 목사를 통해서 불러내셨고 이 교회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뛰고 하나님의 자녀로 마지막에는 하늘을 날아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아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지도록 훈련시키고 있어요. 죄에 찌들었고요. 여러분의 몸뚱이는요,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서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아요.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가득하지만 여러분의 몸뚱이,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이 원하는 바 그 신앙의 뜻을 따라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주저앉아요. 저와 여러분은 늘 불평해요. 저와 여러분은 늘 넘어져요. 그래서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가자고 아예 이불 자리를 깔고 이제는 안 가리라. 이제 내가 예전에 그런 거 다 해봤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안 할래. 이러면서 버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고 다시 안아주시고 이러면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은혜를 한 번 받은 걸 가지고 한 해를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까? 못 걸어갑니다. 우리는 늘 변합니다. 그리고 늘 약한 것을 스스로가 느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들을 또 아직까지 그 죄에 찌들고 병들어서 잘 움직여지지 않는 이러한 병든 몸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쳐주시는 방법은 조금씩 천천히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서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또 관여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평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로 여러분을 오늘도 기르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에버랜드에 데리고 왔으면 다 줘야지요. 다 사줘야지요. 모든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셔야지요. 우리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자녀로 불러주셨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살게 해주시고 더 형통하게 해주시고 더 건강하게 해주셔야지요. 왜 하나님 불러놓고는 이렇게 모자라게 하십니까? 불러놓고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왜요? 인생이 고달프거든요. 고달픈 인생길을 우리 살아가고 있거든요. 안 힘드세요? 여러분이 안 힘들다 그러면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뇌가 마비가 된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없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 맞아. 이제부터 내 마음을 바로잡아야지. 이제부터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지. 그래, 하자. 그런 마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나를 믿는 종교예요. 작심 3일이니까 어제 품은 마음은 오늘까지는 갑니다. 그러나 내일이면 우리의 마음은 꺾입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밖에 없어요. 순종해보면 알아요. 순종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음탕한 여자와 결혼해라. 음탕한 자식을 낳아라. 순종 못해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했어요. 음탕한 여자 데리고 오면 그 음탕한 여자는 또 음탕한 짓을 할 거다. 알면서도 결혼했어요. 음탕한 여자가 낳은 아이가
그 음탕한 여자가 기른 아이가 얼마나 음탕해지겠냐. 로루하마, 로암미, 이스라엘 찢어버리겠다. 너는 내 백성 아니다. 분명히 애들 잘못될 거 알아요. 그런데도 호세아가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호세아가 뭘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지금 결코 우리를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내셨고 우리를 계속해서 걸음마를 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계시는 것을 이 호세아가 알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힘써 알라. 너희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무것도 버릴 게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업어줘, 안아줘, 서라고 하는데 업어주세요. 나 좀 안아주세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먹여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먹여주기를 원하고 그냥 업혀주기를 원하고 그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태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일은요 기도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건 그냥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면 사랑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네 형제를 미워하냐? 너 지옥불을 면하지 못한다. 너 형제에 대해서 라가 미련한 놈이라 그랬냐? 너 살인한 것이다. 미워하지 마라. 왼뺨 맞았니? 오른뺨도 대줘라. 여러분 마음에는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나한테 이 말씀을 요구해서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오른뺨도 대줘야지, 오리를 내가 더 가져야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는 기도로 통치려고 해요. 아니요, 순종으로 해야 돼요. 그거 방법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의 개념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이 안에 없으면 똑같이 걸음마도 못하는 엉터리 목사가 되어집니다. 인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학력 수준이 아무리 높고 인물이 아무리 좋고 돈이 아무리 많고 매너가 아무리 좋아도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거나 가지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어린아이처럼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5년도 이 한 해는 우리 하나님이 걸음마를 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 순종하도록 하십시다. 너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하십시다. 너 충성해라, 그러면 우리 충성하십시다. 너 한 번 더 참아라,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참도록 하십시다. 너 충성해라 하면 끝까지 충성하도록 하십시다. 너 사랑해라, 너 감사해라, 그러면 여러분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십시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우리를 세우실 때,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연기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섰다. 와, 네가 섰다. 내 자녀로 네가 섰다. 와, 네가 한 걸음을 떼어놨어. 네가 원수를 사랑하는데 한 걸음을 떼어놨어. 야, 네가 오른뺨 맞았는데 네가 왼뺨도 대줬어. 야, 네가 겉옷 달라는데 속옷도 벗어줬어. 이야, 멋있다, 멋있다.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한 걸음씩 더 전진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교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들로 웅성웅성, 왕성왕성, 풍성풍성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한 해 될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